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있죠. 우리 처음에는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이후로는 순서를 잘 모르겠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또 지난주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8개의 주제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영어로 표현하면 God is good입니다. 외국에서 특히 영어권에서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노래도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이 명제를 잘 받아들이지 않죠. 하나님의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도 많이 있는가?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가득한가? 그리고 또 정말이지 끔찍한 사건 사고들, 대형 그런 악재로 일어나게 되는 참사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질문 던지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성경의 욥도 그랬죠. 욥의 전반적인 내용은요, 정말 하나님 선하신가에 대한 질문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욥도 고민했거든요. 도대체 뭐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왜 악한 저 나라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 과연 선하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는 던지지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Theodicy.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다루는 주제가 신정론인 것입니다. 나름 이렇게 답을 내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가득한 것을 보면,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또 만약 하나님이 선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모습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다 라고 나름 세상은, 혹은 믿음이 약한 자들은 답을 내리는 것이죠.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좀 미리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자들은요, 이것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를 저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불신자들은 또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아 막 이렇게 말들도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악에 대해서 응징을 하셔야 돼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나쁜 생각과 나쁜 말들과 나쁜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응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를 그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금도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벌을 내리신다고 할 때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말할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 악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당하다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숨쉬고 살아가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 경우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나쁜 일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과연 하나님 선하신가?의 질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가? 우리의 질문은 거기로 가야 되는 것이죠. 왜 나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멸시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멸시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를 보면 카타프레네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것의 가치나 중요성을 저평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만큼의 어떤 빛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을 저평가하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안 선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카타프레네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수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모든 은택들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그런 것들을 가치를 아주 나쁘게, 그 가치를 아주 저평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죠? 비가 신자에게만 내리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도 내려요. 해가 신자에게만 뜨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도 해가 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와 목을 축일 시원한 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파란 하늘과 저 푸른 풀밭과 아름다운 산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기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누리고 있잖아요. 뭐 더 많이 누리든 덜 누리든 이 차이는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왜?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뭐 다 누리고 있는 거 아니야? 불신자도 누린다며 이게 뭐 특별해?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당신의 진노를 지금 멈추시고
우리에게 선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치 않고 살아갑니다. 죄악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이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심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용납하심이라는 말은 아노케라는 말인데, 이 말은 휴전, 저기를 끊는 것 또는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의 죄로 우리를 공격하셔야 옳은데 하나님께서 휴전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언가를 걸어 놓으시죠. 뭐죠? 무지개죠, 무지개. 그죠? 무지개. 여러분, 이 무지개는 영어로 레인보우입니다. 레인보우. 보우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화살. 그죠? 하나님께서 공격 무기인 화살을 하늘에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왜요? 전쟁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멈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홍수로 인해서 심판하신 뒤에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이러한 심판으로 너희를 벌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휴전을 제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일반 은총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세요. 그래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햇볕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일반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길이 참으심이 있죠. 이 길이 참으심은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복수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참는 것을 말해요. 힘이 있어요.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참는 것. 이걸 마크로디미아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고 계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진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거죠. 참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면서 화내기를 더디하시면서 자비와 진리가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심판을 뒤로 미루십니다. 이것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조직신학자 찰스 하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선하심이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선의, 사랑, 자비, 은혜라는 말이 다 포함된다. 선의는 행복을 증진시키는 특성이며 모든 감성과 의식이 있는 피조물이 그 대상이다. 사랑에는 충족감, 갈망, 기쁨이 포함되며 사랑은 모든 이성적인 존재를 그 대상으로 삼는다. 자비는 비참한 지경에 빠진 사람들을 향한 친절이며 자비에는 긍휼, 동정, 온유, 관용이 포함된다. 측량할 수 없이,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존재한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요소들, 즉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무한하며 영원하며 불변하다 라고 찰스 하치는 조직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향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special grace, 특별한 은총이 우리에게 향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소수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스페셜 그레이스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과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받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있어요? 아멘 소리가 작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아세요? 뭘 누리긴 누립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것은요, 사실 저 3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배부른 소리예요. 우리들의 고통은 물론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요, 대부분의 그냥 일반적인 문제들은요, 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배부른 걱정이에요. 배부른 걱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고 또 내가 잘해서 누리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 2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있죠. 다윗아, 너는 잊지 마. 이 모든 은택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모든 이 선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 찬송해. 하나님께 감사해. 라고 다윗은요,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냥 내가 적당히 먹을 것이 있고 누릴 것이 있고 하니까 야, 하나님 선하시다. 여기에 우리는 머물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최상의 표현이 나타난 한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자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놓아주지 않았죠. 피에 굶주린 군중의 요구를 채워주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니까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로마 시대 때 사용되었던 채찍은 그 끝에 쇠붙이가 붙어 있죠. 혹은 날카롭게 연마된 뼈, 동물의 뼈, 혹은 납, 이런 것들이 달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역사적 기록에 보면 그 채찍에 맞아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영화 스파르타쿠스 이런 거 보면 노예들에게 이런 채찍질을 하죠. 그 채찍을 맞다가 살이 찢어지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죽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채찍을 맞으셨던 것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또 채찍질이 끝난 뒤에는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희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놀려댔습니다. 이것도 역사학자들은요, 일반적으로 로마 군병들이 미쳤거나 제정신이 아닌 자들을 놀려먹을 때, 그러니까 이 군병들이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놀려먹을 때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조롱하면서 게임하듯이 이렇게 질렸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수치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임과 동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저 채찍질을 한 뒤입니다. 그렇다면 온몸에 상처가 생겨요. 그리고 피딱지가 앉죠. 피딱지가 앉으면 그 옷과 그 피딱지가 붙어버립니다. 우리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것은요, 그 피딱지가 또 다시 벗겨지는 거예요. 살갗이 다시 벗겨지는 거예요. 또 당시 사람들이 입던 옷은 올이 굵고 거친 옷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옷감의 상처가 닿기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그 옷을 벗겨버리는 것이죠. 그 살갗도 함께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옮겨지십니다. 도시를 벗어날 때 예수님은요, 기진하셨어요. 그래서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치셨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십자가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시몬의 아들들을 소개하거든요. 루포를 비롯해서 이런 자녀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는데, 그것은 당시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마가는요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을요. 그만큼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가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헌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은 기진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에 다다랐을 때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맛을 보고는 이 쓸개 탔다라는 말은 사실 쓸개 탔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쓸개라는 표현이 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쓴 것을 넣은 포도주다 이 말입니다. 이건 당시 또 문헌에 보면 마취 성분을 가진 포도주예요. 군병들이 이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에게 이런 것을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덜 아프게 만들려고 참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니에요. 이걸 마시지 않으면요 못을 박을 때 사람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잠잠케 하려고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맛보시고는 쓸개가 탔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마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한 방울도 빠짐없이, 그 고통의 잔을 한 방울도 빠짐없이 다 마셔야 했거든요. 인간의 죄로 인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거절하셨어요. 이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형은 원래 페르시아에서 유래되었다. 이 십자가형은요 페르시아에서 유래됐습니다. 바사 제국에서요. 그들은 오르무즈드 신에게 땅을 신성한 상태로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신의 소유인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모든 범죄자는 땅에서 들려서 처형을 당해야 했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죠?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어요. 에스더서에 보면 사람을 처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장대에 달죠. 땅에 닿게 하지 않고 장대에 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만이 이 장대에 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페르시아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이 십자가형이 북부 아프리카의 카르타고까지 전파되었고 또 카르타고를 거쳐 로마에까지 들어왔던 것이다. 원래 유대법에 의하면 이런 종교적으로 벌을 받는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의 관습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런 이방인의 처형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비참한 것이죠. 이방인의 처형 방법으로 예수님은요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그날의 십자가형의 진행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먼저 군병들은요 십자가를 꽂을 땅을 팠고 그리고 십자가를 누이어 놓고 그 위에 예수님을 눕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양팔을 벌려서 그 손에 대못을 박았죠. 그리고 발은요 두 발이 교차하게 만든 뒤에 한 큰 못으로 예수님의 발을 관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일으켜서 미리 파놓았던 구덩이에 그 십자가를 꽂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덜컹하고 그 십자가가 꽂힐 때 예수님의 살은 찢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팔을 당길 수도 없고 다리를 당길 수도 없는, 다리에 힘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학자인 프레드리 파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십자가 죽음에는 고통, 죽음과 관련된 모든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것이 다 있다. 어지러움, 발작,
목마름, 굶주림, 불면, 외상으로 인한 발열, 강직성 경련, 공개적인 모욕과 수치, 죽기까지 오랫동안 두고 고통받는 것, 다가올 고통을 예상하면서 떠는 공포, 죽음을 느끼면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받는 공포, 방치된 상처로 인한 고통. 그런데 이 사형수를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달콤하고도 절묘한 길은 오직 죽음밖에 없다. 즉 십자가에서 이 고통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죄수와도 다른 것은 예수님은요, 죽음으로 고통을 피하실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죠? 우린 다 죽기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살고 싶어 하죠.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전지하심 때문에 죽음의 실존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그 알맹이와 같은 이 죽음,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예수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죽음을 두려워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죽음을 더 무서워한 분은 없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그 죽음 뒤에 아버지께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아버지께로부터 유기되시는 영적인 고통까지 당하셔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버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버려주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분리되셨습니다. 영원히 삼위일체로서 하나이셨던 이 성자와 성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등을 돌리셨어요. 이 순간만큼 더 이상 아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쭉 설명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왜 목사님이 이 긴 시간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질문에 우리 당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성부 하나님은, 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막으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막으실 수 있잖아요. 오히려 빌라도를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그 군병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의 대속물로 아버지께서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은 우리가 담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대속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우리에게 붓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아들에게 부으시고 우리에게는 선하심으로 찾아오신 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자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게 있어서 가장 큰 건 이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잘 배웠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순종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섬겨야 될 대상으로 여기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리 선하다, 좋으신 분이다, God is good 한 분이다 라고 하는 데는 말로는 동의했지만 마음 다해 동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늘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주일마다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나를 알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교회 오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오면. 근데 실제적으로 일주일의 내 삶 속에서는 또 내 마음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고맙긴 한데, 감사하긴 한데,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 내 명령대로 해야지 라고 때로는 협박을 하시기도 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 벌 받아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시기도 하시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선하시니까 선하시다라고 하기는 하겠지만, 그리 좋으신 하나님 맞나?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우리의 게으름까지도, 우리의 믿음 없음까지도, 그 몫에 대한 죄값을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대신 다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 모든 율법의 의무와 율법의 덫에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부족해도요? 괜찮아요. 에스더,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부족해도 괜찮아. 목사님도 마찬가지니까. 부족하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100점 맞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낙제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저 받아주신다고요. 왜? 그분은 선하시니까. 예수님의 의로운 만큼 우리를 대하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노의 얼굴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의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 부성적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긴 하시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우리는 그 문제들을 이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는 자의 확신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보십시오.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누가 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울이 자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먼저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여러분, 환난이라는 말은 어려움 속에서 오는 압박감을 말해요. 즉 여기서는 거짓 고소당하는 것,
거부당하는 것, 신체적 상해를 당하는 것, 이런 것을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많습니다. 매를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고 배가 파선하고 몇 번 죽을 뻔했고, 그것이 환난이죠. 그러나 그런 시련들이 바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곤고가 나오죠. 곤고. 이 곤고는요, 내적인 압박감을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공간의 협소를 말해요. 공간의 협소. 좁을 때 갇혀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것이 곤고입니다. 근데 그냥 공간적인 어떤 압박감보다도 유혹으로 말미암는 이런 것을 말해요. 즉 우리가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큰 유혹을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가 유혹당하고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압박감을 느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가장 적절할 때에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인내하기만 하면 돼요. 조금 믿음을 가지고 꾹 참고 인내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어려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 어떨까요? 힘들겠죠. 우리가 만약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정도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롭겠죠. 입을 옷이나 거할 처소가 없다면 어떨까요? 이 정도의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믿는 자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도록 기도했던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화해하게 하고 또 서로가 하나 되도록 하기에 충분할 만큼 넓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넓이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깊습니까?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이르도록 깁니다. 그리고 깊습니다. 죄와 허물 안에서 죽은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닿을 만큼 충분히 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를 일으켜 세워 천국에서 주님 옆에 앉게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히 높아요. 그 넓이,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 길이, 그것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그 깊이, 그것은 죄의 함정까지 도달합니다. 그 높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데려다 주어 그의 보좌 옆에 앉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선하심을 묵상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선하게 대하시는지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